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만나며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에사가 다시 찾아서 다시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굴에 밀었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으리로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을 청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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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 2025년도 우리의 예수 부흥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날이 추운 시기에 오늘도 주의 전을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머물 만한 집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내가 머물 수 있는 숙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번에는 어느 집에서 머물까? 지금은 아이들이 제가 딸이 셋인데 각자 살아요. 또 각자 방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가면 오늘은 큰 집에 갈까, 큰 애 집에 갈까, 이번엔 둘째 집으로 갈까, 이렇게 이제는 좀 방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행객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디를 가도 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은 없을 수가 없어요. 모텔이 되든 여관이 되든 방이 모자랄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방이 없었다, 거할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냐면, 황제가 온 국민에게 갑자기 너희들은 호적 신고를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호적이 어디냐면 원래는 베들레헴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사렛 살고 있지만 호적 신고는 본적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주 긴 여행입니다. 지금이야 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지만 그때는 걸어가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낙타를 타든지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누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네.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가 지금 정상의 몸이 아니야. 아프다는 얘기 아니라 실은 임신이 꽉 찬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달이, 이렇게 위험한 시기인데도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오기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온 거예요. 와서 호적을 신고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여행객이 왔고 관광객이 왔고 호적 신고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머물 만한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지금 마국간에 머물렀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도로 싸서 굴에 밀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방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텔 옛날이나 지금 현재나요, 방을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요, 어떤 방도 만들어집니다. 왜?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놓아요. 안 그래요?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이 시기에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권세가 없던지. 돈만 있어봐요. 주인의 방이라도 내어 받을 수 있다니까요. 권세가가 와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명 말 한마디면 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던 사람 쫓아내서라도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야 돼요? 이왕이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으면 그가 부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권세가의 집안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이 아니라 다른 땅 아랫목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여행 계획이 좀 없든가 호적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왕래가 없을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만국간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인상인해가 돼갖고 방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바쁜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원래 한국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빨리빨리 문화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옛날에는 한국인들 비하하는 그런 얘기인 거 아십니까? 원래 한국이라는 이 문화가 빨리빨리라, 지금은 이 빨리빨리가 효과적인 나라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들 뭔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뭐든지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은 웃긴 나라고 재밌는 나라고 뭘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변화한 시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는 겁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뭐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입니다. 이제 지금으로 30년 전인데, 그때 저는 컴퓨터라는 것이 막 나왔을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돈 한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등록금이 35만 원이 그러는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컴퓨터를 샀어요. 할부로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지나니까 이제 노트북이 또 나왔어요. 근데 노트북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나오고 노트북으로 모든 문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노트북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해서 컴퓨터 들고 관계상에 올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
그때 이제 신학교 선배님들입니다.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데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배분들이 이런 경건하지 못하게 어떻게 노트북을 강대상에 올라가?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어주고 난 불경건한 전도사고 자기들은 거룩과 경건의 사람이고 그래서 아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올라가면 경건하게 보이지 않겠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종이 아낀다고요?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 웬만한 저도 이 태블릿을 쓰고 있는데 태블릿 쓴 지 꽤 오래돼서 한 10여 년 정도 되고 있는데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목회자들의 생각이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시대에 뒤처지고 있어요. 문제는 뒤처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설교에서 예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들어섰느냐?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성공에 대해서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덩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제는 흙덩이였던 존재가 영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부합니다. 결국 인간의 몸에는 인간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설 만한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온갖 죄악이 들어찬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고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 안에는 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한 공간, 거룩한 공간,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다, 못 만든다. 만들 수가 없다니까. 목사는 만들어줬다, 안 만들어졌다. 목사는 못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져가 내가 아무리 30일 100일을 기도하며 살았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만한 공간, 방이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방이 없고 그저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만 가득하게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만 가득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만한 방을 만들어주고 다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누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 죄악이 단 한 개도 없고 오직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하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오셨는데 죄인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맞이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를 다들 거부합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말이야, 성탄절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그래 놨더니 온 세계가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안 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든 안 믿든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인사가.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해피 홀리데이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로 지내지.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 같은 죄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곳이었고, 온통 어디와 똑같은 곳, 마국간과 똑같은 곳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냐면, 마국간이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만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영적 내면이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 우리와 같은 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세상은 마국간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악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세상은 그 메시아를 환영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수많은 날들을 거슬러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그곳에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찾아서 환영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것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상이 이처럼 악한 것, 누구도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맞이하는 그 어떤 방도 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머물 곳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그 어떤 방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 아니라
남이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만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가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단 자기 육체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들여 무덤 위에 놓고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래에 죽으면 부자들은 그때 이스라엘에서 부자들은 이렇게 했대요. 부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새 무덤을 파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공동묘지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터 거기를 마련해 두고 내가 장래에 죽으면 내가 들어갈 무덤이다라고 해놓은 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래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이 무덤을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신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남의 무덤이어도 상관없이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위한 방이 없어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거룩하게 생활했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앞자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나와야 되고,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죄인. 그들에겐 자리조차 없어. 성전 뜰이라고 했고 성전 밖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죄인들이 거쳐야 돼요. 아니 자기들을 위한 방, 자기들을 위한 자리는 마음껏 마련해두고 정작 예수에 대한 방은 단 한 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방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죄인들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세리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어. 장녀라고 몸을 파는 여자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집안도 욕을 먹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천국에 단 한 자락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그의 민족이 그 민족이 어떻든 간에 그의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에게 나오고 그가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을 들어갈 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오시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오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제를 배우므로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위한 방을 내가 화려하게 준비하겠다. 나를 위하여 좋은 방과 따뜻한 방을 예비하라.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 아버지의 집은 클 곳이 너무 많다. 수십억이 되든 수백억이 되든 수천억이 되든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 왜 세상을 떠나 다시 천국으로 가시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뭐하러 가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갈 걸 다 준비됐으니까 나를 맞이하러 와 주시겠다는 것이 재림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손바닥만 하다고요? 코딱지보다 작아서 불평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 방은 이미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서 오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빈 방이 많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빈 방이 많아요. 이 방은 다 누가 준비해 주시는 방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자, 권력가들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들의 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빈 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맞이할 빈 방이 예비되지 않았잖아. 그들은 세상 일에 바빴어요. 돈 버는 일에 바빴고, 권력 쌓는 일에 바빴고, 인간 관계하느라 바빴어. 예수를 만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돈이 있기를 해요, 권력이 있기를 해요, 좋은 인맥이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엔 아무 기댈 것도 없고 나를 환영할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나를 위한 방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많은 방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만 천국에선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우리 안에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 일에 바쁩니다. 사람 만나야죠, 사업도 해야죠, 돈 벌러 가야죠. 하여튼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에 더 많은 일이 많은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주님을 위한 준비가, 주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없는 예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수없이 많은 은혜의 방이 예비되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탄은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저희 더럽고 냄새나고 마구간처럼 끔찍한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주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축복의 날이 이번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자신을 위한 날로 삼는 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는 자, 성탄을 예수님의 날로 맞이하는 자는 예수님이 천국의 방을 얼마든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만약에 내가 오늘 사업을 이걸 안 하면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아.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죄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 세상이 바빴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머무시는 그날 세상 돈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그 어떤 방을 내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끔찍한 죄악의 큰 곳일지라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성탄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예배는 세상 일에 바쁘고 먹고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면서 정작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를 입을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성탄의 예배에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어디와 똑같다? 마구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오랜 시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더러움과 추악한 냄새만 나는 마구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혜 얻는 예배가 아니라 버려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죄인의 방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이 죄인의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성탄이 아니면 인간을 위한 날로 지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성탄으로 맞이하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방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지금 내가 열심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악한 그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끔찍한 죄인의 방해를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자로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편강도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편강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편강도는 세상에서 끔찍한 인생 살았어요. 끔찍한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죄악을 범한 이 우편강도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에 누가 우편 강도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안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할 자로 삼아 주십니다. 둘째는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방에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 보내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성탄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과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 여러분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주신 우리 죄인 안에 임재해 주신 예수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면 대벌 같은 집에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지옥 불덩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천국의 방에 들어갈 은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마구과 같은 끔찍한 죄악만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과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다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회개와 간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